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그 조선 시대 후반 구한말 시대를 이렇게 다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신미양요 일어나고 하면서 그 시간에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뭐 역사적 사실이니 그런 거 다 떠나서 일단 그게 드라마입니다. 예,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그 사대부 여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애기씨라고 부르는 애신이란 역할을 맡은 김태리인가요? 김태희는 아니고 김태리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김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렸을 때 노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장교가 돼서 돌아와서 미국 공사관 영사로 발령을 받은 유진초, 이병헌 역할이 유진초입니다. 둘 사이에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기씨였던 애신이 이 당시에 영어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러브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러브가 뭐요? 묻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벼슬보다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모른 채 러브를 자기도 하고 싶은 거야. 벼슬보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자기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온 이병헌에게 그 유진초에게 영어를 하니까 러브에 대해서 묻는 것이요. 그래서 애기 씨가 얘기합니다. 러브가 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아십니까? 러브가 뭐요? 이렇게 했더니 이 이병헌 유진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 혼자 하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애신은 얘기합니다. 애신이 또 이렇게 저격하는 총 보수를 배운 사람이에요. 여인, 젊은 여인인데 내 총도 쏘는데 나와 함께 하시오 하는 거예요. 이 러브가 모른 채 물으니까 이병헌은 순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오. 그러니까 그 이병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러브는 이 총보술보다 위험하고 더 뜨거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러브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대로 갑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러브가 그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러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거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그 앞에 수식어 붙이면 슬픈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사랑을 여러 가지 경험이나 사건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단지 어떤 남녀 간의 사랑만 아니라 이 사랑 자체에 담긴 의미들을 배워가게 돼요. 누군가는 나를 참 좋아해요. 근데 누군가는 또 나를 업신여기기도 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심각하게는 나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좋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고요.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는가 하면 슬픈 고통의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또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랑은 여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해야 하는 것만 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사건과 경험과 감정들, 이런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참 그 사랑이 담고 있는 그 풍성함, 깊은 의미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을 정의 내릴수록 결국은 사랑을 좀 더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차원의 것들을 좀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거의 왕따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최고의 어떤 인기스타였던 최고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왔는데 다윗은 그 가족들은 다 모인 잔치에 소외되어서 저 멀리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면 얼마만큼 그가 소외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내 아들 8번째 아이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삶, 그렇게 눈여김을 받지 못했던 어릴 적 삶,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런데 인기를 얻게 된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림을 받게 돼 사울에 또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10여 년의 시간을 그렇게 젊은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의 시간들을 온통 그런 정치적 망명자로 도망자로 숨어가면서 지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지를 알겠죠. 여기까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으면 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부터 평안하면 되는데 왕이 되고 잠시 평안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녀들의 문제와 자녀들이 자녀를 죽이고 또 심지어는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을 차지하려는 왕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의 전체 삶을 보면 그가 죽음도 알고 배신도 알고 죄도 알고 인생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도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그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겹고 아픈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랑을 배우다라고 표현했는데 특별히 사랑을 배우는 것은 인생 전체에서 배울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정말 대면하기 내 인생에서 이런 대면하는 이런 사랑과 대면할 수 없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은 그런 어떤 사랑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자, 결론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18장 33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는지에 대해서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자,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건 그냥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외치고 고통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그 슬픈 사랑을 배우는 것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랑을 가만히 보면은 이 다윗이 지금 이 사랑을 그냥 품고 가야만 하는 인생이에요. 결국 그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그 가야 할 길을 가는 그 슬픔과 그 고통이 꼭 겟세마네의 동산에 기도하신 다음에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모든 조롱과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마지막 그곳에서 죽음으로 슬픈 죽음이 사실 슬픈 거예요. 그 죽음으로 그냥 그의 삶을 끝내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마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이 한 부분을 배울 뿐 아니라 전체 사랑의 우리 인생에서 여정들을 배워가면서 결국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아니 우리 인생을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가고 있구나는 그런 것을 조금씩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사랑 좋다. 아 좋은 거에 나를 보호해 주어야 돼. 나의 지금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어야 돼.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하고 하나님 움직이고 사용했던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오래 참으시고 심지어 내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여전한 사랑으로 지키고 기다리고 돌아올 때 여전히 그 사랑을 받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가 오늘 육체가 아프던 마음이 아프던 관계가 어렵던 혹은 내 미래가 불투명하던 내 삶이 의심스럽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하게 이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말할 때만 사랑을 발견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심겹게 숨을 쉬기도 어려운 여러분 요즘 시간에 한번 뛰어보세요. 이 더위에 뛰었을 때는 숨이 얼마나 가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삶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하고 있다는 나의 그 어려운 고통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경험하고 아니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가 안전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나는 여전히 보호받는 곳에 있다는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사랑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좀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압살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압살롬의 자만심은요 결국 허무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자만과 허영심을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끝까지 그것을 고수할 때는요, 그의 죽음은 허무합니다. 비참하게 잔인하게 끝이 나는 것을 오늘 이 18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장면 전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제 승승장구해서 이제는 거의 예루살렘을 다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갔고요. 이제 결국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야. 다윗만 잡아 죽이면 자기는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을 잡을 전략을 지난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히도벨의 전략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심어놓은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해 응답으로 후세의 기도를 통해서 후세의 전략을 역사하게 함을 통해서 다시 시간을 벌게 되고, 그리고 군사들 모을 수 있고 군사들을 또 먹일 수 있는 물자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전쟁을 펼치게 되죠. 요단 동편이 길르앗이란 그 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장 5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장 5절 여러분 성경 있는 사람 참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세 명의 장군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은 다 들으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다윗이 누구랑 싸웁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적들하고 싸우는 그 적의 대표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자신이 아들이지만 압살롬은 자신을 배신하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가서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적군을 죽이고 압살롬을 죽여야지 이길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다윗이 출정하는 그런 장군들에게,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모든 군사들이 들릴 수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젊은 압살롬, 그러니까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살려두어라. 어렵게 하지 마라. 보호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할 얘기입니까? 아무리 자기 아들이지만 지금 자기를 배신하고 모든 자기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죽을 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 그를 없애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 그를 보호해라. 그를 너그러이 대하라. 이해할 수 없는 이 요구들, 명령이 떨어진 거야.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죽여야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자기가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그 내면 중심에 압살롬이 아주 못된 아들이에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천하의 못된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중심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야.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전쟁이 막 이루어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지역에서 길르앗 땅이라는 곳에서, 사실 길르앗 땅이라는 것은 다윗이 예전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다윗이 홈그라운드랑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도움을 많이 받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붙여주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요압, 압살롬의 편에 선 그 다윗의 적군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지만 성경은 한 사람의 죽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춥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면 이런 장면입니다. 1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렇게 해버린 거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자기가 불리한 거예요. 압살롬이 불리합니다. 도망가다가 압살롬이 다윗의 장군들의 부하를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망가는데 그의 긴 머리가 아주 아름답고 최고의 힘으로 상징되는 그의 머리가 그만 이 나무에 걸려버린 거야. 걸려버리고 노새는 말은 지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롱대롱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줄 몰라고 있는 거야. 이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요압의 부하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요압의 부하는 역시 다윗이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살려주라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해할 수 없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대표적인 장군이지만 자기 멋대로 행동파입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그래서 다윗의 명령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고 바로 달려갑니다. 창 3개를 가지고, 큰 창이 아닌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비참하게 3번을 찔러 죽입니다. 3번을 찌르니까 그 옆에 있던 부하들 10명이, 젊은 부하들이 이때는 이때다 하면서 주저하고 있다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장면을 보고 막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다 칼로 친 거야. 남원하는 게 없었을 거야. 아마 비참하게 모든 조각들이 다 났을 거야.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 게 아니라 또 그냥 구덩이에다가 내버린 거야, 그 시체를. 적어도요, 적군의 장군의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시신을 거두어서 잘 거둬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쌓아버린 거야. 허무하게 그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린 거야. 여러분, 압살롬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멋진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의 머리카락은요, 너무 아름답대요. 그의 머리카락은 힘의 상징이었어요. 인기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머리카락이 그를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게 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의 자만심과 허영심이 얼마나만큼 하늘을 찔렀냐면 자기가 마치 유능한 지도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다녔습니다. 작전을 잘 세운 거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은 이렇게 감춘 채 사람들에게 나는 정의로운 왕이라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내고 다닙니다. 다윗은 무능하고 정의롭지 않지만 나는 정의롭다고, 가난하고 약한 자의 소리를 들어주고 있다, 그들의 편에 서고 있다고 아주 흉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이용해서 그가 왕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되고자 선포해버립니다. 아주 자만심과 허영심이 그를 세웠고 그의 온통 그 마음들을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 마지막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만심과 허영심은 결국 끝은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그 자만심과 허영심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허무한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압살롬에게만 하나님 특별히 행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공통적인 거예요. 모든 자만심과 허영심으로 끝까지 가는 이들에 대해서 그 끝이 허무하더라, 허무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단지 어떤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로 좀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돌아야 되겠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만과 허영심을 가득 차면 언제든지 이렇게 끝이 허무하게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유일한 살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로만 판단하고 오늘 나의 이야기를 갖고 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전합니까? 나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늘 괜찮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주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곤란합니다. 위기에 있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니까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안 움직이고 뭐 하십니까? 지금 내가 힘든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거의 명령 수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친밀하게, 우리 자만심과 허영심을 깨트리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들로 그러면서 때때로 힘겨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아니 하나님을 거의 이용하는 듯하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그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하나님 내 삶의 전부입니다,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은 거의 대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게 흘러와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고백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어디 가고, 지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요,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내 삶에 가져왔다면, 오늘 내 마음의 교만함과 높은 마음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득해야 될 그 자리에
오늘 내 높은 마음도 있다면, 내 경험과 내 힘듦만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어려운 말씀이라도, 오늘 좀 불편한 말씀이라도 주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좀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릴 때 회개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자만과 형심으로 높은 마음으로 계속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도 역시 동일하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꼭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좀 배워가고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고 여전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중심이 색깔이 왔다 갔다 바뀌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도 얘기했던 러브가 뭐요? 했을 때 유신초가 얘기했던, 그거는 총 쏘는 것보다 위험하고 더 뜨거운 것이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사랑이 품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우리 일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게 돼요. 스며들게 돼요. 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어리석었던 것들을, 성낸 것들을 참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들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오니까 그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좀 더 나아가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좀 더 수고로이 내가 선신하고 어려운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사랑인 거죠. 러브가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슬픈 사랑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슬픈 사랑의 모습을 서두에 조금 얘기했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메시지는 간단하게 볼 것은 다윗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과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왕이었던 다윗에게 전화했습니다. 근데 전쟁의 승리는요, 기쁜 소식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요. 그럼 그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 개인에게는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독,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아들이 아히마아스, 오늘 아히마아스가 좀 발음하기 어려운 아히마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히마아스가 제사장 사독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요압 장군에게 부탁하고 다윗에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할 것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명령을 자신이 어겼어요. 보호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말 난도질을 하고 그냥 웅덩이에 파묻어 버린 거야. 그냥 돌 쏴버린 거야. 그냥 자기 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감출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는 그냥 사실적인 정보만 전할 수 있는 구스 사람,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아히마아스는 자기 꼭 가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압 장군에게 간청해서 이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하고 아히마아스가 두 번째 출발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해요. 좀 더 빠르게 지름길로 왔나 봅니다. 그래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 두 명의 전령꾼이 온 건데 첫 번째는 아히마아스가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28절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승리 기쁨을 가지고 다윗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래 우리가 승리했구나, 뭐 기쁜 그런 표현을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보다 압살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묻습니다. 29절 같이 볼까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이 종 나를 보낼 때에 그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니.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야.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얼렁뚱땅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온 구스 사람 전령꾼에게 묻습니다. 전령꾼이 두 번째 도착합니다. 그래서 1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은 당연히 즐거운 마음을, 기쁜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퍼하는지를 아까 서두에서 읽었던 18장 3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을 외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3번 외칩니다. 한 절 안에 내 아들아 3번 외치.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사랑에 대한 모든 경험들을 다 풍성하게 다 하고 견뎌냈지만 이보다도 그 인생의 고통스러운 건 없었던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죽음은 또 하나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비참한 슬픈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같은 것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먼저 행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아주 못된 아들, 나를 배역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내 아들, 못된 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얼마큼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어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나는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여러분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 어떤 삶의 여정들을 거쳤든 간에, 지금의 어떤 형편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할 만큼 존재 가치가 있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정확하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한 능력이 있고, 이 산을 옮겨 저 산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탁월함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음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정의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그럼 과연 우리 삶에서 실제 어떻게 나오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한 거예요.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다린다고 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진정한 참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적인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지금도 그 사랑을 닮아가도록 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내가 그 사랑을 볼 수 있고요.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온전하게 자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행복한 예쁜 것도 있겠지만 오늘 다 했잖아요. 이 슬픈 사랑까지도 기꺼이 내 삶으로 내 사랑에 대한 그 마음으로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좋은 것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것들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